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는 날입니다. 물론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 참석할 정도의 우리 경산중앙교회 식구들이라면 다르게 특별하게 이야기 안 해도 다들 조심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를 확실하게 맞으시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이 이단은 조금 특별한 이단입니다. 요 근래에 한국 사회에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고 또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속출시키고 있는 이단인데요. 여러분, 이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발 사이비 종교로 주목하고 있는 동방번개, 일명 전능신교가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991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이비 종교 동방번개, 일명 전능신교는 중국에서 수많은 강력범죄에 연루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악질,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로부터 도망쳐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 유럽, 미국 등으로 도피해 새로운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07년 들어와 2013년부터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시작해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압박에도 신도가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며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는 등 국내로의 침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1년부터 오기를 시작해서 지금은 동방번개 본부가 구로동에 엄청난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동방번개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 구로구 본부를 중심으로 서울 중랑구와 강원도 횡성 등을 거점 삼아 공격적인 포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포교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의 추수꾼과 비슷한 내부 정탐꾼을 한국 개교에 침투시키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교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추수꾼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내부 정탐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빼내는 건데, 이런 방법으로 중국에서 성공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고 있어요. 예방이 중요해요. 지금 동방번개 예방할 때요. 막 교회마다, 전국 교회 연합회마다 동방번개 집회해야 돼요. 지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계심이 없을 때 막 퍼져가는 거예요. 이미 현재 우리 한국의 정통교회 교인들이 동방번개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고, 우리 상담소에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미 교회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 전문가들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이단 상담소에서 동방번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기는 신천지보다 더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국의 교인들인데 빠져가지고 상담 들어오는 게 요즘 막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상황이 그 동방번개에 대해서 아주 경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중국발 사이비 종교 동방번개,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여러분, 90년대 초반 이단 전문가들은 당시 무료 성경 신학원을 막 오픈하고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이 단체는 정말 주의해야 될 이단입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어떤 목회자도 어떤 교회들도 이 말을 유심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신천지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몸살을 앓았죠. 아니, 몸살이 뭡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신천지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겨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단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정말 동방번개를 조심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인 진용식 목사님은 그의 책 동방번개의 정체와 상담에서 이 동방번개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단체는 신천지보다 더 주의해야 될 이단 사이비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작년 5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문제시되고 이단시되는 그런 단체들이 총 115개의 단체가 존재하는데, 이 115개의 단체들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해악성이 높으며 가장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단체 딱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동방번개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만큼 동방번개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 이 대지를 가지고 오늘 이 동방번개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이 단체가 위험한지, 두 번째는 도대체 이 단체는 뭘 가르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단체가 왜 위험하고, 두 번째 이 단체가 교리적으로 뭘 가르치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단체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대안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단체가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 동방번개교가 위험한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낯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 빅3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이 세 개의 단체를 가리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규모가 큰 이단 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웬만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정보가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래 신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파생된 이 동방번개교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낯섭니다. 낯설어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도대체 뭐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의 자금 동원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교회 언론정보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이 단체에서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각종 신문에 전면 광고로 자기들의 교리를 선전하는 선전 횟수가 한 해, 1년 동안에 총 663회입니다. 여러분, 이 663회라는 숫자는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토요일과 주일, 주말을 제외해놓고 매일 하루에 2번씩에 걸쳐서 각종 일간지와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신문에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광고비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의 광고를 실을 때 광고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물론 메이저 신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특별히 조선일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페이지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전면 광고를 실을 때, 한 번 전면 광고를 실을 때 사용되는 비용이 약 한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들은 다 비슷한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메이저 신문뿐만 아니라 지방신문과 지역일간까지 다 실었다고 가정하면 평균 단가를 1,000만 원으로만 가정해도 여러분 663회라는 건 약 한 해 동안 60억을 광고비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2,000만 원을 단가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 120억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이단들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에 자기들의 교리를 선전했던 이단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이상 신문에다가 자기들의 교리를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쏟아부었던 막대한 금액에 더 많은 금액을 유튜브에 투자해서 수많은 영상들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여러분들이 대개로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기독교 영화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랭킹되어지는 그 10가지의 동영상 중에 6개에서 7개는 동방번개교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섭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뭐가 무서운가?
첫째 무서운 건 이들의 확산성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에서 이 동방번개교회의 신도들의 숫자가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600만 명까지 잡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확산이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들을 사교로 지정하고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종교의 이 자유가 보장된 이 한국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비자를 이용을 해서 한국으로 대거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까지 중국 난민들의 신청 숫자가 4,800명 정도가 됐는데 그 4,800명 중에 무려 1,000명 이상이 동방번개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단체가 그리고 중국의 그 핍박 가운데서 작게는 200만 명, 많게는 600만 명까지 신도수를 늘려봤던 이 단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땅을 사들이고 건물들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신교 피해자들이 국내 농지를 구입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지자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온 땅 싹쓸이하고 있다. 우리 터전 우리가 지키자.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말고 매입을 중단하라. 사이비 종교에 속아서 가출한 신도들 속히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능신교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능신교 피해대책위원회가 17일 충북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중국발 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 일명 동방번개가 국내 농지 구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신도들 대부분이 위장 난민 신분인 전능신교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농업 법인회사를 여러 개를 설립해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공격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1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제는 보험업까지 내려와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책위는 가난한 신도들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하고 있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능신교에 빠져 수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능신교에 빠져 가출해 한국에 온 뒤 연락두절된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을 찾고 있는 중국인들의 피해 사례를 낭독했습니다. 自从你在你出国和家里人失去联系后，咱爸就是想各种各样的办法，希望可以找到你，最终都是没有音信。现在只能委托反全能神联盟网站帮我向你传达这封信。咱已经没有妈妈了，这个家不能再失去你，姐回家吧。 지자체의 문의 결과 전능신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명의로 구입한 토지는 2018년부터 3년간 14만 제곱센티미터, 4만 3천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농지 매입의 경우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있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지자체 역시 농지 매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전국에 있는 동방번개교 거점 지역들 현대 종교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조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현재 본부 건물로 써지고 있는 건물이 서울 구로동에서 가장 큰 건물을 매입해서 그들의 본부 건물로 쓰고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강원도 횡성과 충북 보은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저렇게 본부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총 17개의 지역에 집회소를 만들어 놓고 수백 명씩 모여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의 거점 지역들이 있죠.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주택이나 혹은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래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씩 그들이 모여서 집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울산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수소문 끝에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에 우연히 이 울산까지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 동방번개교에 빠진 아내를 찾기 위해서 울산까지 내려왔던 한 남편의 제보로 말미암아 신정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 이 전능신교의 건물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내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대구는 안전할까요?
대구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아내분이 울산으로 오기 직전에 왔던 곳이 바로 대구였었습니다. 대구. 울산과는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동방신교 신도들이 대구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보를 해주었죠. 여러분들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폭력성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또 유튜브에서 맥도날드 살인사건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2014년 5월 28일 중국 산동성의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일어났던 엽기적인 살인사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녁을 햄버거로 때우고 있던 한 여성분에게 이 동방번개교 신도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포교활동을 벌였는데 이 여자분이 전혀 그것에 반응하지 않게 되죠. 그러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을 해서 그 옆에 있는 둔기를 가지고 이 여인의 머리를 수십 번 가격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었던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방번개교의 신도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테러를 합니다. 자기들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테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방법도 끔찍합니다. 중국 삼자교의 한 목사님은 동방번개의 해악성에 대해서 설교했다가 그 다음 주일에 동방번개교 신도들이 이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는 목사님을 뒤에서 잡아서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여러 번 둔기로 가격해서 결국 식물인간이 되어야 됐고요. 심지어는 동방번개교에 있다가 탈퇴했던 신도들의 자녀들을 납치해서 독극물로 죽이거나 사지를 절단시켜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번행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 없이 저지르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런 단체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단체가 한국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서 제주도와 양양 등지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럼 이 단체가 뭘 가르치는가? 이들의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미디어의 조미든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간략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동방번개는 어떤 단체일까요? 동방번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중국의 번개처럼 재림하신다고 곡해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동방번개 외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전능신교, 2차 구주파, 칠영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단체는 중국의 유명 사이비 호안파의 탈퇴자 조유산이 설립을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그는 1992년 양향빈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녀를 중국에 재림한 여그리스도로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방번개는 2012년 말경부터 한국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체제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2012년 종말을 주장했죠. 중국은 대대적으로 동방번개를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특성상 사이비 종교 간부급은 체포되면 사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도들은 중국을 빠져나와 특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방번개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며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불완전하여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중국의 여그리스도인 양향빈이 재림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오직 동방번개 안에서 여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죠. 성경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참고 자료가 될 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동방번개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와 유사한 포교를 펼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회에 신도로 위장해 들어와 신임을 얻은 뒤 교회 내부 상황을 파악해 포교 대상자를 찾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질문으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한 다음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기 시작하죠. 이를 사전공작이라고 부릅니다. 사전공작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사전공작을 진행하는 신도들은 동방번개 교리로 무장하는 동시에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동방번개로 인한 피해 사례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비판하거나 포교를 거부할 경우 폭력적으로 돌변해 테러를 서슴없이 감행하지요. 탈퇴를 시도하는 신도의 사지를 절단하거나 신도의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한 목회자는 동방번개의 해악성을 설교했다가 둔기로 뒤통수를 가격당해 한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사이비 단체가 존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신도들이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세뇌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과 악을 뚜렷하게 인식하죠. 당연히 선은 자신들이고요. 문제는 악인데요. 악은 선한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신들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찬탈하려는 악을 싸잡아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표현하죠. 가족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족은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다라는 사고방식은 이혼, 가출로 이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축사를 빙자한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발생하죠. 동방번개의 활동은 제2, 제3의 맥도날드 살인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들의 교리를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들의 성경론은요, 특별히 이들은 성경을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과 믿음에 대한 유일한 근거라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책이 있는데, 그들이 여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양샹빈 혹은 양향빈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이 기록한 책입니다. 동방에서 발전한 번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다, 이런 책들이 대표적인 책이죠. 두 번째, 이들의 신론은요, 이들은 양태로운 이단과 비슷한 신론을 띠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이들의 기독론.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하고 믿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불완전했다, 그들은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그리스도가 중국에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구원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신층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부임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순종했는가, 여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복종했는가,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종말론이 굉장히 웃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는 마치 하나님의 교회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은혜의 시대 때는 남자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역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젠 왕국시대인데, 이 왕국시대는 여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왔다. 그가 바로 양샹빈 혹은 양향빈이라고 불려지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세뇌가 되어서 이게 진짜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고, 오늘날 많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신도들이 이걸 진짜적인 진리라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단체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까? 제가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한 번만 잘 들어놓으면 됩니다. 한 번만 잘 들어놓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한 여러분의 교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동방번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회 밖에서,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주로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포교에 그들은 힘을 쓰고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부 정당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천지에는 추수꾼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각 교회들마다 보이지 않게 잠입을 해서 그들의 신도들을 빼내가는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비슷한 포교 방송을 하는데 그들은 명칭이 다릅니다. 내부 정탐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포교에 대한 방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취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눈팅, 즉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신도들의 눈을 미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뭘 장악하고 싶냐면,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시선을 그들이 만든 영상 컨텐츠에 어떻게든 계속 머무르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단 전문가 탁지일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책 가스라이팅 이단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조성된 디지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단들이 많아졌다. 걱정스러운 점은 온라인에서의 이단과의 비대면 접촉은 언제든지 오프라인에서의 대면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불안한 온라인 눈팅, 탐색을 거쳐 아슬아슬한 채팅, 소통을 즐기다가
위험천만한 이단과의 미팅, 접촉으로 발전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누군가 지금 몰래 눈팅을 하며 이단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채팅을 통해 적절한 이단과의 소통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대면 미팅을 통해 치밀한 이단의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눈팅이 위험한 채팅으로 이어지고 치명적인 미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전능신교가 온라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독교 영화처럼 위장을 해서 온라인에 배포하고 있는 전능신교의 영상 모아봤습니다. 온라인에서 기독교 영화를 검색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영상이 뜨는다. 그중 무려 조회수 57만 회가 넘는 자칭 기독교 간증 영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한 여자. 재현 드라마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정통 드라마나 이런 퀄리티는 아닙니다. 공산당의 잔인한 핍박과 탄압 앞에서 난 겁이 났고 두려웠다. 정부의 탄압으로 영락없는 도망자 신세가 됐고 그렇게 외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여보세요? 다시 한번 묻는다. 너 방제 맞지? 교회 리더 맞지? 교회 리더란 명목으로 체포돼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게 되고 말하라고! 말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게 어딨냐고! 설상가상으로 같이 생활하는 죄수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괴롭힘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몸은 점점 나빠졌다. 주인공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것에 최선을 다한 듯한 영화 속 연출. 난 계속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버텼다. 마치 기독교 영화의 정석처럼 주인공은 고난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어딘가 익숙한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신실한 크리스천의 여정을 담아낸 것처럼 보이는 영화. 그러나 주인공이 믿었던 종교는 사실 이단 전능신교였고 이를 알려주는 요소가 영화 곳곳에 교묘히 숨겨져 있었는데 마치 기독교 영화처럼 보이게 하는 간악한 술수, 자신도 모르게 미혹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무심코 봤던 영상이 이단 콘텐츠는 아니었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이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걸 보면 그냥 기독교 영화인 줄로 깜빡 속을 수도 있겠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정 기자님 보니까. 예. 전능신교 온라인 활동은 좀 위험한 이유가요. 유튜브 채널에 일단 기독교 영화라고 치면 최상위 노출되는 한 10건의 영화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중에 제가 숫자를 세봤더니 6개가 전능신교 측 영화예요. 근데 제목에 좀 비겁해요. 네. 우린 전능신교 영화 이렇게 안 해놓고요. 안 해놨겠죠. 기독교 간증 영화 이렇게 해놨어요. 아하. 기독교 영화나 기독교 간증 영화 이렇게 해놔서 여기가 정말 기독교 영화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네. 우리는 좌우회산과 양샹빈을 믿고 있는 종교라는 게 전혀 여기선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 성도들도 제목을 보면 천국의 백성, 낙인, 소망,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다든가 이거 딱 봐도 뭔가 종교적 색채가 있다라는 그 디자인,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썸네일을 통해서 종교 영화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 영화를 보고 싶어서 잘못해서 클릭은 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 동영상이 2,000개예요. 보면 마치 인해전술 쓰는 것 같더라고요. 동영상 2,000개. 양으로 승부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영상들, 컨텐츠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저희가 오시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영상이에요? 그래 동방번개 교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보시더니 하는 말이 나 이거 보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영화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은 사실 이단 콘텐츠에 얼마든지 우리가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단들이 만들었던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현타라는 것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제일 많이 가 있으십니까? 코로나를 끝난 직후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빈번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설교 말씀을 듣다가 거기에 알고리즘을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상상하지 못하는 이단들의 간증 영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들에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눈으로 이렇게 봤다.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채팅으로 연결이 되어지는가.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동방번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뜬금없이 이런 창이 뜨는 겁니다. 카톡 채팅창인데요. 채팅창이 딱 뜨면서 자꾸 저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홈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고작 20초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화면을 아무리 바꿔도 저 채팅창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팅에서 채팅까지 이어지고 결국 그렇게 채팅을 하다 보면 미팅까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어떻게든 만남으로 이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이단들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유 없는 친절.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의 친절과 친밀이라는 것은 결국 치밀한 가스라이팅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거절하기 힘든 친절 공세, 이유 없는 친절 공세를 막 나에게 베푼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이 사람 왜 나한테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요, 친절하게 다가와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에 치밀하게 미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 안의 내부 정탐꾼. 이건 여러분 교육자들한테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이야기한다든지 100%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상한 책을 주면서 당신이 꿈에 보였어요? 이 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합디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이 책이 당신의 영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책을 들고 여러분은 반드시 교육자님에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으셔야 돼요. 목사님, 이 책 안전한 겁니까? 이거 봐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정기적으로 보고 있다면 목사님들께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이거 봐도 되는가요? 이거 봐도 제 영적인 건강에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영적인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4가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조심이고요. 두 번째는 관심이고요. 세 번째는 결심이고, 네 번째는 안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심, 관심, 결심, 안심.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이단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목사님하고 상담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희 애가 여기에 빠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나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 가족들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런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관심이죠. 여러분, 관심이라는 건 딴 게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잘 들어놔도 그 한 번 들었던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보호하고 우리 가족들도 보호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를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저희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단에 대한 설교를 1년에 꼭 한 번에서 2번 이상은 듣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 대예배 시간 때 꼭 3번에서 4번은 이단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대예배 시간 때 꼭 설교하게 합니다. 가장 근래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인지, 그리고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미혹하게 하는지 방법론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출신 아이들이 서울이든지 다른 해외로 나갔다가 뜬금없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그때 그렇게 설교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그때 잘 들어놓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미혹의 길에서 막을 수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단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그걸 나하고 별 관심 없는 이야기,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주의를 가지고 오늘처럼 집중력 있게 잘 들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요, 결심하십시오. 뭘 결심할 거냐?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단에 절대 안 빠질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왜 말씀 중심이냐? 이단들은 대부분 국어를 못합니다. 문맥에 맞게 성경을 읽지 못해요.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성경에 있는 구절에서 끄집어내서 그걸 짜깁기로 만드는 것들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문맥에 맞게 문법적으로만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적어도 이 구절 전과 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양육반의 훈련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데 경산중앙교회도 지금 양육생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열리는 강좌 놓치지 마시고 교리적인 부분들, 성경적인 부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반드시 꼭 수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나한테는 경산중앙교회가 전부입니다. 나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아무리 무슨 꿈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거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데요? 얼마든지 분별하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결심하십시오. 나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이 결심을 가진 자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쓸데없는 두려움 가질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오히려 우리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붙들어야 될, 새롭게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의 미혹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을 붙들고 더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웬만한 이단들의 미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저는 위패감별사, 위조집회 감별사 한 분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조집회 감별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꽤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위패감별사의 이 훈련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위조집회감별사가 처음 위패감별사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받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다른 위조집회를 연구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뭘 연구할까요? 진패, 진짜 집회만 3년 동안 붙들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집회의 모양이 어떻고, 재질이 어떻고, 무게가 어떻고, 그리고 문양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촉각은 어떻고, 이것만 3년 동안 주구장창 계속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패를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들은 웬만한 위조 집회는 다 감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진패가 뭔지를 확실하게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항상 내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웬만한 거짓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기억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소위 종말종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 종말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 23절과 24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우리까지도 미혹하는 그런 이상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결코 안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그리스도, 자칭 보혜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50명이 훨씬 넘습니다. 작년에는 52명, 작년에 한 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1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성 상위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 근래는 여자 하나님들이 엄청 많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한학자 씨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선명 씨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하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장길자라는 저 이상한 할머니가 어머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죠. 여러분, JMS 정명석 잘 알고 있죠? 얼마 전에 또다시 성 문제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JMS는 정명석 구속이 됐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수인계가 다 정조원이라는 후계자에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수순은 정조원이 여자 그리스도가 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동방번개교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전능신교 74년생 여자인 양향빈이라는 이 여자를 여그리스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의 예언 그대로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금 이 시대는 안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점점 더 위험천만한 이단들의 미혹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 굉장히 위험했죠. 근데 여러분, 이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천지는 양아치에 불과합니다.
돈만 뺐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조폭 같은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동방번개교, 안 믿는다고, 자기하고 믿는 바가 틀리다고 얼마든지 살인하고 방어하는 조폭 같은 이 이상한 이단들이 지금 등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복음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고수하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